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빈 구석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신앙의 허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해서 주기도문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1981년에 세례를 받았죠. 예. 그리고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40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뭐 뻑뻑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스스로 진단이 잘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다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미 한 뭐 1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하, 나는 생전에 내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지내온 경험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고 제가 항상 존경했던 부분은 저한테 욕을 한 적이 없고 물론 때린 적도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이 서로 욕하는 걸 보면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욕지거리를 하고 사냐. 인간도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집안에서는 욕을 한 적도 없고, 뭐, 물론 때리는 것도 전혀 없었는데, 근데, 그거는 좋은 장점이었지만, 아버지하고 저하고 친밀하게 대화한 기록이 없어요. 대화한 기록이. 진짜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거는 5개도 안 돼. 5개도 안 돼. 이거, 과장한 거 아닙니다. 5개도 안 돼요. 5개도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마 아버지는 그 자녀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 봤으니까. 그러니 자녀가 이제 한 명이 일찍 죽었는데 그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우울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또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아주 환하게 소리내서 웃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놀러 다닌 기억도 없고, 그렇죠? 예, 놀러 다닌 기억도 없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교사하셨는데, 휴일날 같이 농사지러 갔다가, 풀 베러 가고, 뭐 이런 거 같이 잠깐 또 따라다닌 기억. 그리고 우리 어떤 여자분이, 멋있는 여자분이 그 당시에 찝차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얘기하러 왔는데 왜 얘기하러 왔는지 잘 모르겠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대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목격한 거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둘이. 근데 평소 때 얘기 없었으니까 두 남자가 10대 중반에 청소년과 이제 40대 후반의 남자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 말도 없었겠죠. 그랬는데 딱 한마디, 이제, 재율아, 공부 열심히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잘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학교에 가 있는데, 빨리 집에 와보라고 그래서 집으로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시신이 되어서 병풍두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내가 아버지하고 친밀한 대화를 하거나 어떤 교제를 하거나 같이 놀러 다니거나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하나도 없었던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도 내가 아버지하고 무슨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나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직통교실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충고를 하거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깨우치고 혼자서 알아야 간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됐느냐? 한 20년,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 30년 지나서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본인 진단을 못 합니다. 진단을 못 하기 때문에 해결도 모르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해결될지 모르고 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그 가족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기가 약점이 있었는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부부 관계에서 무슨 약점이 있는지, 세 번째는 이제 자녀 관계에서, 네 번째는 직장 관계에서, 이렇게 좀 인간 관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를 셀프 스캔을 해보시면 뭔가 내 신앙생활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갈짓자를 하고 있으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친밀하고 인도하고 나를 고쳐주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제 표정도 없으시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도 내 앞에서 활짝 웃거나 이런 거를 본 기억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상으로 굳어져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94년에 프랑스에 1년 가 있었는데, 그 1년 가 있는 동안에 좀 약간 시간을 좀 허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프랑스에 있는 그 서점을 갔는데,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너무나 많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일단 시간을 또 잘 맞춰야 되니까, 40분까지니까, 아직도 20분이 남았네요. 서점을 갔는데, 어떤 루마니아 출신의 기독교 이단 종파라는 사람이 책을 쫙 쓰는 거 있는데,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풀어놨어요.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흠잡음 없이 너무너무 쉽게 풀어놨는데, 딱 이렇게, 그리고 또 프랑스어로 쓰긴 했지만 굉장히 쉬운 언어로 썼기 때문에 이제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40권을 1년 동안 그냥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 그 책만 봤는데, 그래서 야,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딱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때도 태어나고 저때도 태어나고 뭐 어디 나라에도 태어나고 어디 나라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그거는 이거는 아무리 그 성경을 잘 풀어놓고 그다음에 맛깔스럽게 이 사람을 잘 설득하고 추종자들도 몇 명 있고 뭐 이렇다 하지만은 내가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귀국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40권을 싹 버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쪽에 끌려갔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설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95년에 한국에 왔을 때 내 마음이 되게 흔들렸어요. 그 영향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흔들렸더라고. 그때 내 마음을 흔들리던 마음을 잡아줬던 성경 규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나를 확 잡아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이래서 조금 중심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많이 실수와 실패를 겪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 됐는데 내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눈에 보이는 강당을 오늘 처음 봤듯이 내 주변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하는 거에 대해서 초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걸까? 이런 거를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좀 점검하려고 정확히 살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초조하거나 이러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은 초조함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한국 나이로 70이 됐단 말입니다. 아직도 만으로는 이제 68세지만 6에서 7로 넘어가니까 좀 기분이 좀 되게 이상해요. 그래도 최소한 10년, 20년 제가 이제 2020년에 앞으로 20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2040년까지는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90살 넘으신 분들이 이때는 지금은 보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90세 이상은 살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100세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살 날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과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또 보람되고 또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걸칠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더 주제로 돌아와서 아직까지도 나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정말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믿은 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생활 가운데서 느끼면서 실천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제 쭉 공동기도문도 쭉 한번 봤습니다. 보면서 주기도문과 같은 그런 순서로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문장부터 딱 나한테 걸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별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되뇌니까 이게 그냥 가슴이 좀 흐뭇해지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이렇게 또 가슴이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생전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나하고 대화를 한 횟수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5번도 안 돼. 5번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하고 죽을 때까지 대화 한 번도 안 하신 분 또 혹시 있을지 모르죠? 저처럼. 그러신 분들은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했다든지 야 성적이 이게 뭐냐 아니면은 옆집에 있는 누구 봐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비교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목사면 목사끼리 비교하고 장로끼리 비교하고 집사면 집사끼리 비교하고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에서도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앞장서면은 또 우쭐해지고 그것이 또 그런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앞서로 가는 것 같으면 믿음이 더 높은 것 같으면 깊은 것 같으면 더 열심인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이제 저 사람은 신앙이 왜 저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 못하면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직장을,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직분이 되겠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생존 경쟁하듯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우리 약신 하늘에 계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말씀도 없으시고 자기 자녀의 죽음에 의해 죽음 이후에 내 책임이구나 하는 자책에 빠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사셨다가 결국은 갑자기 이 병풍주의 시신으로 돌아오신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리가 없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언제 죽을지 언제 태어날지 수십억 년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또 우리의 언제 죽을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이렇게 80억 분의 1, 80억 분의 1이지만 지금까지 우주,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을 다 합치면, 웃지 마세요. 저도 그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뭐 추계를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대충 지나가다가 이제 봤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최소한 1000억 명 이상은 될 겁니다. 1000억 명.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보면 나는 1000억 분의 1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장님도 1000억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로 반딧불이 픽 지나가는 것보다도 짧은 그런 시간인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일까? 1000억 분의 1 시간으로 따지면 뭐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나한테 나의 더군다나 이 시시콜콜한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도 나한테 이 얘기를 할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까? 아니면은 1000억 분의 1, 에이, 살아남으면 살아남고 죽을 놈은 죽어라. 경쟁에 이길 놈만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할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와 같은 그 비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주변 환경을,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 경쟁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고, 이 벌레가, 아니, 10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인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고 나를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요 하나만 가지고 요새 계속 보름째 그것만 딱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거 하나 하면은 그냥 눈물이 좀 주르륵 나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큰 구멍이 있었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였구나.
이걸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더군다나 여기는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인데,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경외스럽고 또 인간으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높은, 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뭐 다른 마을 명칭으로 막 하고 또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절을 하고 뭐 손을 씻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손도 씻고 절도 하고 뭐 이러고 불렀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혁명적인 얘기예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혁명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이 호칭으로서 지금은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왜 두 개나 두 개나 했어 이게 두 개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지만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관념이 진짜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어떤 신앙에서의 현재 좌표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고아와 비슷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심리학에서 그 성인 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는 다 크고 신앙생활도 몇십 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은 많이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내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린아이를 못 벗어나고 있고 정말 그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눈물이 줄줄 나고 말이지 이렇게 맞아. 내가 내 약점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마음이 기쁘거나 행복한 게 아니고 항상 또 무거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왜 이러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가뿐해지고 그럼 마음도 가뿐해지고 왜 이게 영혼도 가뿐해지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무겁지? 라는 부분에 밤중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밤중에 누가 내 마음을 들어와서 살살살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밝고 기쁘고 행복한 생각보다는 이렇게 우울한 생각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거 또 오늘 힘든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 하듯 지금과 같은 그러한 관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게 밤에 되면은 멍하니 앉아가지고 채널을 1번부터 100번까지 돌려다가 다시 1번 이런데 그래서 너도 그러냐? 야 너도 그러냐? 야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멍하니 앉아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또 우리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또 바둑 좋아하잖아요. 그럼 저래 빙빙 돌다가 시간 그거 잠들면은 그게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내란 정국이 어떻고 말이지 윤석열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그런 것만 뺑뺑 돌다가 자면은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거 자고 계속 정부에 노출되다가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그것이 뱅뱅 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건전한 심리 상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어떤 고아, 영적인 고아 상태가 이르겠구나.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고아, 신앙적인 고아라는 상태가 됐겠죠. 그와 같은 고아의 상태가 만약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고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고아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고 정말 아주 훌륭한 지도자일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 다 또 화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지도자가 오면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구해줄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바뀌게 되면은 그건 정치적인 고아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성적인 교화. 저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것 같았고,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 하필이면 지 여자가인데,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돼가지고, 훨씬 더 날 힘들게 했나. 그런 건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저 남편이 나를 훨씬 힘들게 했나. 그런 비교하면서 어떤 경쟁의 논리, 생존의 논리에서 끝까지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잘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처음에 초창기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세계 최고 목사야.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선교단체가 세계 최고야. 자기 선교단체보다도 좀 다른 얘기하는 선교단체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하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이 세계 최고야. 이런 거. 그런 이제 자기가 속한 교회라든지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해 애착을 갖고 존경을 갖고 노력을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그거는 참 곤란한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과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게, 신앙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이게 최고야. 그래서 한동안은 창조과학이 마치, 성경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유일한 이런 덕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확 쏠리다가 그 다음에 또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유심기나론 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다 지나가는 한 가지 유행입니다. 유행. 그 시대에는 창조과학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사람을 약간 이렇게 새롭게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 그것이 이미 지나간 틀이기 때문에 야 이게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런 유심히 지나가니까 해가지고 또 하나 유행이 나왔을 뿐이에요. 어차피 그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것에 꽂혀서 그것만을 유일한 것을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보름 가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나의 이 신앙생활을 재정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게 뭐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묵상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에 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활동이, 나의 모든 행동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런 나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은 바로 1, 2, 3, 4, 5, 여섯 번째 뭐 따지기에 따라서는 다섯 번째일 수도 있고 여섯 번째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우리의 강구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첫 번째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뭐 출세에 관한 것이든 승진에 관한 것이든 집을 사거나 경제적인 것이든 우리의 첫 번째 강구는 여섯 번째를 우리의 첫 번째 강구로 놓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순서와 이런 것들 다 바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꼭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주저리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이라도 10번 한번 진심으로 그냥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절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자기 신앙을 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